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다가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모세 인도를 받아서. 그런데 그 땅이 광야라, 신광야로 추측합니다. 광야인데 물이 없어. 우리가 그냥 이런 일상에서도 물이 없으면 견디기 힘든 건데, 광야에서 긴 행군 끝에 도착한 곳에 물이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가서 물을 달라고, 그냥 물 주세요가 아니라 아니 우리를 여기다 끌어내서 다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그러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들이 끌고 있는 양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 없으면 다 죽죠. 그래서 거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툽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너희들은 것만 생기면 이렇게 불평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또 물 없다고 나보고 그러느냐 라고 모세와 백성들이 막 다투어요. 그 다툼의 광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보고 물 달라 하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광야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세를 따라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래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물을 달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다 건강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숨쉬는 공기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한 분이시거든요. 너희가 드레베카파를 봐라. 드레베카파, 그게 그 얼마나 아름답냐. 솔로몬이 입은 옷으로도 그거 비교 못한다. 이런 흐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저 배고파요, 하나님 저 목말라요, 하나님 저 잠이 잘 안 옵니다, 내가 아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요구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자녀된 우리에게서 주어진 특권이고요. 또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무리바, 다툼이에요. 그 말 속에는 원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물 안 주시는데요? 하나님 나 물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물 언제 주시겠어요? 물 주세요. 모세를 찾아서, 모세,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하고, 왜 물 안 주는데 당연히 줘야 될 거를? 라고 하나님과 다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고 있는 모세와 다투는 장면입니다. 다툰다는 뜻은 화가 났다는 뜻이고요. 다툰다는 뜻은 상대보다 내 입장을 더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니까 모세도 그 백성과 다툽니다. 아니 왜 너희들은 일만 생기면 나보고 이러냐. 백성들이 말을, 아니 당신한테 안 하면 누구한테 하냐,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 물 달라고 나를 돌을 던질 것 같아요. 17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17장에 이 백성이 조금만 됐으면 내게 돌 던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무리바라, 그리고 마사라는 이름, 무리바라 또는 마사라 이름을 붙입니다. 어떤 학자는 무리바와 마사가 다른 지역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같은 지역의 같은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동명. 그러나 어느 것이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일에 관하여 무리바라, 마사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하나 안 하나 보자.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가 나를 시험하는 것, 상대가 나를 간보는 것. 이렇게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농담 삼아 말씀할 때 말씀드렸죠. 이 청년 남녀들이 데이트할 적에 토요일 날 10시에 만나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먼저 도착하겠습니까? 여자가 먼저 도착하겠습니까? 대부분 물으면 남자가 먼저 도착한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가 먼저 도착하는 거 맞아요. 10시면은 남자가 한 10시 10분 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여자들이 훨씬 일찍 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안 들어가요. 멀찌감치 서서 이 남자가 몇 시에 오나 하고 시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몇 시에 오나. 그래서 10분 전에 딱 들어가는 거 보고 자기는 5분 늦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 젊은 청춘들의 밀당인데요. 이런 건 귀엽죠. 이런 건 재미있죠.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의 반대형의 밀당입니다. 사람을 간보고 약을 올리고 뒤를 캐보고 하는 것. 하나님을 상대로 인간들이 이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안 하시나.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간보고 떠본다는 얘기는 신뢰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전적인 신뢰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분이 이런 거고요. 우리가 살면서도 나를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떠보는 겁니다. 나를 간보는 거죠. 그걸 내가 알았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못 믿는구나. 저 사람이 나하고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면서 나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나하고 같이 살면서 나를 못 믿는구나. 자식들이 부모에게 전적인 신뢰를 주지 못할 때 그 불신을 받는 엄마 아빠는 슬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이었습니다. 모세 보냈습니다. 아론 보냈습니다. 출애굽 시킬 때 그냥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보화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출애굽이란 기적을 보냈습니다. 호렙산에서 그야말로 불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기 앞에 단순히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봤습니다. 여기 시험하고 조사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들은 95장의 시는요, 오라, 2번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의심하지 말라. 와서 찬양하자. 의심 그런 거 하지 말고, 고개 갸우뚱 이런 거 하지 말고, 와서 그가 가장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제다. 왜? 그는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시다. 너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이 세상 모두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그리고 이 모든 창조물을 너에게 주신이다. 우리가 그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바가 그를 찬송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욥이 당한 시험을 우리가 지난 한 2달 정도 읽었는데요. 욥의 얘기가 쉬운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뭘 잘못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인과의 법칙을 훨씬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인간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애정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시험받고 있으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한 통로를 지금 개척하고 계시고 이 시험이 끝날 때는 축복의 통로가 완전히 열릴 것이니 내가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내 입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시련이 끝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기쁠 때만 찬양하면 그렇잖아요. 기쁠 때 찬양하면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이 할 수 없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슬플 때 찬송하고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내가 모든 일에 대해 매사에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었던가. 두 번째, 오늘 시인은 6절에서 오라, 또 오라고 말합니다. 이 오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관계가 확실하다. 여러분 아무나 보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까? 어떤 특정인 삶에서 오라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감에 대한 약속, 확신, 철저한 관계가 형성됐을 때 하는 겁니다. 시인은 오라.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오라 소리 못하죠. 그리고 적어도 내게로 오라라고 할 때는 오라라고 해도 될 만한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라. 왜 오라고 하느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의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처음에 와서는 오라 찬송하자, 오라 찬양하자, 그를 기쁘시게 하자. 두 번째 오라, 이제는 그에게 무릎을 꿇자. 단순히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조사하지 않는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찬송하고, 또 이들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그 찬송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우리가 지금 신앙적 실천, 이 찬송은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성의 표현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알았습니다. 지적으로 하는 인격적 신앙은 내 가슴속 감정의 인격으로 승화되어야 하고, 이것은 행동하는 무릎 꿇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인격적 신앙이라 그러죠. 우리가 매사에, 매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순종의 뜻도 있고요. 무릎 꿇다는 것은 존경과 경배, 공경하는 뜻이 있고요.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받을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매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로서 말씀하시면 듣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그리고 내 진심으로부터 내 의지의 순종, 내가 내 의지를 쳐서 당신 앞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충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너무 이상적이에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말입니다, 주의 팔복에서 보듯이 굉장히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이상적이죠. 팔복 나오는 보면은 그게 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요,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건 엄청 쉽다고요. 온 우주 세계의 70억의 인구를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나와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기 쉬워요. 믿기 쉽다. 그러나 내 앞에 딱 맞닥뜨려 계시는 하나님, 나와 직접 대화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신뢰하는 것 같지만 가장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에서 배신은 누가 하는데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요, 내가 포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아버지가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예수가 받아들였을 때 그는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나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찾아온 이 죄인을 찾아온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그분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나를 구원한다고 말했을 때 내가 감히 그 앞에 따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그야말로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화나시는 걸 넘어서서 이 인생들아 어찌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간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전적인 신뢰 앞에 믿음으로 서서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라 찬송하자, 오라 경배하자.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한 찬송과 경배가 오늘 하루를 지배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하든지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